그래도 그늘이 있어서 좀 나은 것 같은데 저는 옆에 선풍기가 있어서 좀 시원한데 없으신 분은 어떠신가 잘 모르겠네요. 예. 그래도 5월 달에 날이 좀 흐렸을 때 그래도 뭐 날이 결국 좋아졌지만 그때 나왔던 것보다 오늘도 엄청 또 더울 때 나와서 환해서 좋긴 한데 더우실까 봐도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또 다시 나오니까 또 좋네요. 하지만 아이를 안고 계신 우리 저기 유승희 이사님 얼굴이 벌개지신 걸 보니 또 많이 덥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예. 아무쪼록 아이들이 덥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동화책들 좋아하시죠? 아니죠. 좋아하실 나이는 아니시죠. 우리 아이들은 이제 동화책을 좋아할 텐데, 다들 어렸을 때 동화책 한두 개쯤은 이제 재밌게 봤던 기억들, 내가 좋아하는 동화책 한두 개 정도는 또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는 동화책을 좀 가까이서 접하다가 커가면서 이제 동화책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동화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게 될 때죠.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가 동화책을 봐야 될 때가 되면 그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기 위해서 동화책과 다시 이제 접하게 되는데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들을 알고서 이제 어른이 돼서 아이를 낳고 동화책을 읽어주다 보면 새삼 좀 놀라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분명히 이렇게 기억하고 있던 동화책이었는데 내용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생소하다 싶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동화책을 읽어주다 보면 야 이거 좀 너무 말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동심이 사라지고 더 이상 이제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아무래도 어렸을 때보다는 좀 논리적으로 동화책을 들여다보는 입장이 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가 아이의 동화책을 나일이었는지 시월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읽어주다가 깜짝 놀라기보단 너무 황당하게 생각됐었던 동화책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제목은 늑대와 7 아기 염소들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대체로 아실 겁니다. 이게 늑대가 엄마 염소가 나가 있는 사이에 집에 들어와서 아기 염소들을 다 잡아먹죠. 잡아먹고 도망갈 때 한 막내 염소가 이제 자명종 시계 숨어 있다가 엄마가 돌아왔을 때 나와서 상황을 얘기를 해줘서 엄마가 가서 아이들 다시 데리고 오는 상황. 요 이제 동화책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맞아요. 하연이가 맞아요. 그래 하윤아 듣고 있었구나. 정확하게 지금 내가 이후에 해줄 얘기를 지금 하윤이가 다 해준 거예요. 엄마가 아기 염소들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늑대가 이제 배가 부르니까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가서 이제 배를 간다라고 얘기 안 하고 난 연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하윤이가 얘기한 것처럼 갈라서 그 안에서 아기 염소들 6마리를 다 꺼내고 살려 구출해낸 다음에 이제 엄마가 바늘로 배를 다 꼬매서 꼬매기 전에 돌을 집어넣죠. 돌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배를 꼬매놓고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늑대가 이제 잠이 깨가지고 목이 마르서 물을 먹으러 갔는데 몸이 무거워서 이제 몸을 기울이다가 빠져서 이제 죽게 된다는 그게 시냇물인지 호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예. 너무 진짜 뭐 어렸을 때는 그러려니 하고 봤겠지만 너무 황당하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기가 막힌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 수 있지라는 생각도 들었었던 기억이 아직도 이제 납니다. 하지만 이제 뭐 동화는 원래 그런 거죠. 그게 동화의 세계죠. 거기에서 이 동화 속에서 가능 불가능 논리 비논리를 우리가 뭐 따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동화책은 동화책으로 이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신앙인으로서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성경에서 뭔가 좀 동화 같은 이야기, 좀 비논리적이고 좀 의아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뭔가 이제 성도님들이 동화책을 접하는 것과 비슷한 마음으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접하게 될 때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대목들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이래서 그냥 이런 걸 거야 라고 나름 각자가 그냥 그렇게 정리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올 때 신자들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는 이제 반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안 믿겠다라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기는 믿지만 그 내용 자체가 믿어줘서 믿기보단 그냥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그걸 믿어버리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뭐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게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어도 그걸 믿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참 귀하고 감사하긴 합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회복해 놓은 우리의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다시금 의식적으로 깨어서 사고하는 믿음을 갖게 한 것이거든요. 그게 이 개신교가 갖고 있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성경 말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그러려니 하고 각자 나름 소화해서 이해하는 바보다는 보다 더 의식을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이 해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바는 고민하고 사고할 바는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들은 따지면서 바르게 알려고 애쓰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은 사실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여겨져야 될 부분들은 사실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전제하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직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오류가 있어서 혹은 필사나 성경 자체에 쓰는 과정 가운데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자체에 오류가 있어서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동화처럼 비상식적으로 비논리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일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에게 바람직한 이 성경을 바라보는 어떤 자세와 또 믿음을 허락해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어떤 좀 전환된 사고를 갖게 해주는 좋은 본문이 됩니다. 본문 내용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장 1절 같은 경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웬만큼 교회 다니신 분은 이제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 없는 다 외워져 있는 그런 구절이죠. 어린아이들도 웬만하면 또 외우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다 외우고 있다 보니까 나름 또 그 의미를 잘 안다라고 또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자로서 이 구절을 바라보는 것과 과학자들이 이 구절을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데 좀 집중해서 보게 되지만 과학자들에게는 이 부분이 좀 남다르게 물론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이 이걸 사고하며 바라볼 때 얘기입니다. 그냥 무신론자 과학자들에게는 또 다른 이야기이겠죠. 과학자들에게는 이 가운데서 어떤 게 보이냐면 태초와 천지가 보입니다. 태초와 천지를 주목해서 그들이 보게 되는데 우리 눈에는 태초는 처음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처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천지는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과학자들 눈에는 이것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무언가를 이제 표현할 때 보면 시공간 속에 있는 어떤 물질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어떤 물질에 대해서 표현하거나 나타낼 때 시공간 속에 있는 물질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세 가지가 각각 구분해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없이 공간과 물질이 존재할 수 없고
공간 없이 시간과 물질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물이죠. 우리는 시간을 벗어나 본 적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나라는 물질은 이미 시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시간과 구분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공간도 벗어날 수가 없죠. 이미 처음부터 공간이라는 곳에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간을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꼭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과학자들에게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절대 구분하여서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기본적인 자연 법칙, 기본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이 서로 구분하고 분리할 수 없는 세 가지를 동시에 이 한 구절에 담아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태초라는 시간의 시작과 우주라는 공간 그리고 지구라는 물질을 동시에 한 구절 안에 담아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동시에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동화책 같은 부분을 찾으라고 한다면 사실 창세기 1장은 그 어떤 구절보다도 동화책 같다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드렸듯이 동화책은 정말 동화책답습니다. 그 안에는 논리도 과학도 다 무시되죠.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져도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 동화책의 내용들과는 비논리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단어를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1장 1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자연 법칙의 가장 기본 원리를 담아서 말씀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 창세기를 처음으로 받았던 세대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참 동안 그 세대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죠.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면서 점차 그 말씀의 의미가 허무맹랑하지 않다는 걸 오히려 우리들이 이제 와서 알아가게 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동화책에나 나올 법한 옛날 옛적의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로 시작하는 그런 동화책의 시작 부분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거는 정말로 그걸 창조하신 분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바이고 오늘날 과학을 통해서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제가 과학을 좋아하다 보니 한 번씩 과학에 대한 얘기라 접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래도 뭐 좀 과학 이야기가 흥미롭게 들리셨으면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도 좀 흥미롭게 들리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1절에 대한 과학자들의 입장이고요. 두 번째 구절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는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난해한 구절이에요. 신학적으로는. 하지만 과학자들 눈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간단합니다. 그 당시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그 당시 지금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태초에 시간과 공간을 우주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들어 놓은 상태 그 상태를 지금 그대로 묘사한 거라고 과학자들은 봅니다. 1절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는데 이 상태는 이후에 이제 2일차, 3일차, 4일차 때 만들어야 될 것들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첫째 날이 되어야 비로소 빛을 만드시게 되고 둘째 날이 되어야 지구 안에서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게 되고 넷째 날이 되어야 해, 달, 별들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는 그러니까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지구만 생겨져 있는 상태이고 물이 나눠지려면 그 위에 물이 있어야 되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2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땅이 흑암 가운데 공허하다라는 것은 어둠 가운데서 물이 지구를 덮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를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운행하고 계셨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상태에서 지구를 지금 돌보고 계시거나 혹은 그 가운데 함께 계신 그 모습이 묘사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지만 과학적으로는 그닥 이상하게 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다라는 대목에서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곤 하는데, 이 구절을 잘 보고 이후 구절들을 보게 되면 이게 태양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14절에서 우리가 따로 제가 기록해 놓진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게 넷째 날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19절까지가 넷째 날 이야기인데 이때 이 넷째 날에 해, 달, 별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을 때 만든 빛하고 태양하고는 다른 얘기인 것이죠. 첫째 날엔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엔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태양이 없는 빛을 상상하기 좀 어려울 수 있으시겠지만 사실 태양이 존재하기 전에 빛이 먼저 있어야만 하죠. 빛이라는 것 자체가 먼저 존재를 해야만 합니다. 빛이라고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렇게 환한 빛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눈에 보이는 빛은 가시광선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가시광선일 뿐이고 가시광선보다 장파로 있는 것들은 적외선, 그리고 마이크로파, 전파 같은 것들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가시광선보다 단파로는 자외선, X선, 감마선 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빛들이 많은 일들을 하죠. 자외선의 영향으로 우리가 피부가 그을려지게 되는 것이고, 난로나 화로를 통해서 따뜻한 히터들을 통해서 그 파장이 긴 적외선을 통해서 공간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죠. 적외선보다 더 긴 파장을 통해서 전파가 전해지고 라디오와 같은 수신기를 통해 음성들이 전달되는 것이고, 병원에서는 X선을 통해서 촬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빛 에너지는 식물의 광합성에도 꼭 필요한 에너지인 것이죠. 전기, 자기, 분자들 간의 운동에까지 이 빛은 여러 가지 영향들을 다 주는 그런 포괄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빛은 우리가 사용한 에너지의 가장 근본이 되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태양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태양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태양은 그냥 헬륨과 수소 분자로 구성되어 있죠. 거기에서 핵융합이, 수소 분자가 헬륨으로 변하는 핵융합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고 폭발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핵융합 반응을 하게 만든 에너지의 근본은 바로 빛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빛이 먼저 있어야만 태양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지금 창세기 1장이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빛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태양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날 만들어진 빛은 에너지의 근본인 빛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넷째 날 만들어진 것은 그 광명체는 그 빛을 비추어내는, 발현해내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쓰여진 고대, 그 고대에 누가 이 원리를 알고 있었겠습니까? 누가 이 원리를 알고 이것을 지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서 작성하신 것이 아니면, 써주신 것이 아니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면 그 고대에는 이것들을 구분하여서 얘기할 수 있는 지식도 없고 과학 수준도 아니었던 것이죠. 마지막에 4절 5절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특별한 내용이 없어 보이는 그런 구절인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4절 5절입니다. 아직 태양이 있기 전이죠. 아직 태양이 없는 상태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태양이 없이 지금 하루가 지나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또한 오류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후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 태양이 만들어지니까 둘째 날, 셋째 날도 하루라는 시간 주기가 계속 카운트가 되어 갑니다.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으니 라는 말씀대로 첫째 날 빛의 근본을 만드시면서 3일째까지는 태양이 없이 낮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허락하신 것인데, 이게 빛인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과학자들이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이 첫째 날에서 요 구절에서 말씀하신 하루라는 것은 지구의 자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과학자들은 본다라는 겁니다. 지구의 자전은 태양과 상관없이 돕니다. 지구의 자전은 지구라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에너지를 통해서 도는 것이거든요. 공전은 태양의 중력 때문에 도는 것이지만 자전은 태양과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자전을 통해서 한 바퀴를 돌 때 하루가 지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자전한다라는 것, 지구가 스스로 돌므로써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스스로 돌면서 이 날짜와 해 주기가 바뀌게 된다는 것은 1500년대나 되어야 알게 된 사실이죠. 그 전까지는 천동설이었지 않습니까? 지동설로 바뀌게 된 일은 그때나 되어서야 알게 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5절은 그 지동설이 있기 훨씬 이전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구의 자전을 그때 이미 얘기해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태양도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우주와 지구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면서 지구가 자전을 하도록 하여 하루라는 주기를 만드신 것이죠. 이처럼 창세기 1장 5절은 태양과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을 만들기도 전에 지구의 자전으로 하루라는 주기를 만드셨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바라봤을 땐 고스란히 그 가운데 담겨 있게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창조의 설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과학 수준과 지식 수준으로는 절대 지어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렇게 1절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과학자들의 시선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들이 동화 속 이야기처럼 들리는 그런 구절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창세기가 적혀질 당시에 사람들이 들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당신만이 아셨던 그 창조의 과정이 그대로 그 가운데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고 크신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 겁니다. 인간들은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모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일하심을 측량할 수 없고 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분 말씀 앞에 그래서 그저 겸허하게 엎드려야 할 뿐인 것이죠. 성경 속 과학적인 오류의 난제를 만날 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성경이 과학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은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이 비과학적이다라는 말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자연 법칙을 성경 가운데 잘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학 문명이 아직 그분의 지혜를 다 쫓아가지 못해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 성경의 모든 이야기와 말씀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오류 없이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오늘날엔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 위에까지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과학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이성과 과학을 진리의 기준으로 여기는 그런 교육과 문화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과학을 모든 진리의 척도의 최상위에 올려두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학이 밝혀내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들을 과학들이 밝혀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가 그 모든 과학들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그래서 믿을만하다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말씀은 처음부터 틀림이 없는 진리였는데 그걸 확인해 볼 수 없었던 인간의 지혜와 기술이 그것이 발전하면서 비로소 밝혀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에게 보다 건강한 신앙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속에 있는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이야기를 보는 어떤 시각에 대한 변화가 생기길 바란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이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세밀하게 우리가 미처 관여할 수도 없는 우리는 우리의 숨쉬는 것조차 우리가 조절할 수 없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는 것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저 보고 누리기만 할 뿐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다스리심과 지배 가운데서 온전히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잘 새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여기거나 내가 이해 못한다고 그것을 우습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직 이해 못할 부분들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번 더 야외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주변에 있는 풀과 나무 많은 자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연 속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와 우리 주변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숨쉬는 것부터 이 땅의 계절이 바뀌는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창조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